그러한 복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진실하고 화평한 말, 그리고 근면 정신을 강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사람을 도우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교훈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훈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해야 합니다. 습득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학습이라도 해야 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이들은 지식을 좋아하는 자, 즉 선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훈계를 좋아한다 하는 말씀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인, 의인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름 아닌 생각과 입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악인, 죄인의 생각과 말은 정반대죠. 속이고 타인의 피를 흘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의인의 것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말을 들을 때는 과연 의로운 말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점검과 상대 분별을 제대로 하려면 훈계를 좋아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경청해야 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듣는 것처럼 자기 망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비록 당장은 내 할 말을 할 수 없어도 상대방 말을 잘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도 말할 기회가 없다면 말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내 속도 편합니다. 경청해야 할 최고봉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연습해야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말도 안 듣는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과연 잘 들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오늘 친교 때부터 다른 분들 말 잘 듣는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송 집사님 오늘 탁구채 다 준비됐어요? 예. 대화는 그래도 좀 쉬워요. 막상 경기를 하다 보면은 나를 우기기가 쉽습니다. 아유, 우리 교회에서 우승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글자대로 교회 나오는 재미있으려고 이렇게 친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바득바득 우기는 것보다 웃긴 일이 없는 것이죠. 아, 맞아. 이거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양보하면은요, 또 내가 안 들어간 것 같은 것도 저 사람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탁구 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생각과 말을 가려야 합니다.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의 허물과 입의 열매가 구분됩니다.
환난과 복록이 대조됩니다. 말한 대로 자기가 받기에, 말한 대로 자기가 받기에 본문이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뿌리입니다. 흔히 날씨가 좋다고 하죠. 기분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후가 좋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변한다고 합니다. 기분 차원이 아니죠. 깊고 오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날씨가 기분이라면 기후는 성품이다, 이렇게 비유됩니다. 그만큼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무더운 애를 쓰고 지구를 보호하자 무더운 애를 쓰는 게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대로입니다. 12절에서 다시 강조됩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강건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품과 인성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생각과 구원의 말을 위한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강한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굳게 서 있을 곳이 과연 어딜까요? 타고난 성격을 바꾸어서 성숙한 성품으로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기적인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3일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의인의 그것이 되도록 우리의 뿌리를 단단히 굳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호라면 바쁘죠. 코로나가 지나가며 더 바쁠 수 있습니다. 바쁠수록 힘이 듭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힘이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찬양에, 기도에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고 내가 그 동아줄을 부여잡는 은혜와 나의 반응이 어우러지면 이것이 체험됩니다. 과연 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너무 바쁘다 보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멀어집니다. 결국 떠납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이민 자녀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민 온 지 60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자녀들의 설득력이 더 커졌습니다. 외부에서 인정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교회의 보람이기 때문이죠. 열방이 와서 하나로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이제 우리 자녀들의 교회에서 구현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산 것입니다. 이민 잘 온 것입니다. 흔한 말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되겠죠? 둘째로 부지런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본문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9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을 돕는 여러 방편이 나옵니다. 본문의 표현으로는 어진 여인, 종, 가축, 토지입니다. 부지런하면 재물을 모은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물로 부지런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십니다. 설득력이 생기게 하십니다.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이 한자 자체로도 좋지 않다 하는 것 나눠드린 원래 할 일에서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설득력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돕는 사람, 가축, 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으십니까? 내가 뒤돌아서 빙그레 웃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복이 많은 사람, 재물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악인에게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미래가 보장되는 반면에 의인에게는 견고하고 안정된 미래가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돕는 사람들이 있고 가축과 토지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시편 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어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요즘 같은 시절이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결국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나에게 나타나는 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인생의 자산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능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본문에서 어질다 하는 말은 잠언 마지막 장에서는 현숙하다로 번역됩니다. 두 말 모두 현대적으로 풀면 유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아직 미혼 자녀 두신 분들 특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매월 31일에는 미혼 자녀들이 잠언 31장 펴서 무릎 꿇고 이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싱글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보에 잠언 31장 10절부터 길지만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분들과 또 모든 분들이라 그래가지고 또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미혼이신 분들만 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솜으로 소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봐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꼭 여성만 이럴까요? 남성뿐만 아니라 윗사람, 아랫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돕는 분들의 자산이 내 것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나의 자산이 형성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한 사람을 돕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힘뿐만 아닙니다. 성품, 경제력, 재능에서 뛰어난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현대적인 내용이죠. 그 반대의 경우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좀 무섭습니다.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표현합니다. 몸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썩어 들어가는 고통, 냄새, 괴로움, 몸 망가지고 마음 망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의 교회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자신을 살피고 부지런히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로운 이와 부지런한 이를 우리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즐거이 듣고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좋은 사람과 재물이 따라오는가를 판별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겉만 꾸미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속이 꽉 차서 연류관으로 빛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